아마 저는 해외 선교로 인한 심한 피해자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선교 때문에 작년 8월에 소중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던 분이 급성 간암으로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년 70세까지 목회를 놓지 않으려 하는데 아버지는 정년보다 7년 일찍 개척하셔서 35년 동안 목회하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포기하셨습니다. 목회와 선교를 함께 하시다가 선교 사역에 전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더욱 가정에 대해 무관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간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선교지를 오가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16년 동안 헌신하던 중국 선교가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공안에게 2번이나 체포되어 고생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서도 통역 없이 중국어로 직접 설교를 하시기 위해 매일 중국어 방송을 들었고 테이프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학원까지 다니시며 젊은 학생들 속에서 중국어를 배우셨습니다. 16년 동안 15개의 교회와 기도처를 세우면서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선교 헌금과 생활 필품을 지원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이 사용하시던 자동차와 기타 중요한 유품들을 팔아서 선교비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 사역에 빠진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선교 때문에 목회까지 포기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물질을 쏟아붓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젊은 선교사들에게도 맡겨도 될 일이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선교에 그처럼 빠지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생존에 계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쉬움이 느껴질 때마다 늦은 나이에 평안한 노년 생활을 누리기보다 선교에 빠진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선교 때문에 아버지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매년 해외 단기 선교를 하는 두 아들의 장래에 대해 은근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까 봐. 우린 때로 선교를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러 날 동안 교회와 가정을 비우고 그리고 직장을 비우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우린 때로 선교 헌금과 값비싼 물건들을 알지 못하는 남의 나라에 산간벽지로 보내는 것이 무의미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임과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가장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장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일에 전념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일까?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수천 페이지가 넘는 교회학 Church Dogmatic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대표하는 이 두꺼운 책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에 관한 정의로 책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싱거운 정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수천 페이지를 할애하며 수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처럼 싱거운 말입니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은 학문이나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분,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학자의 표현보다 더욱 이해하기 힘들게 하나님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설명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세 가지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사치스럽고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스럽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보십시오. 자신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온 방을 뒤지면서 찾은 뒤에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는 이 여인은, 이건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기쁜 나머지 찾은 동전 하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허비하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불러와서 잔치를 벌이는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하나님 이미지는 아닙니다.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무려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두고 헤매는 양치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양치기라도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양보다 99배의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그 많은 양들을 양우리가 아닌 한 들판에다가 방치해 놓는다면 또 다른 양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찾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는 휘파람을 불면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찾은 그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잡아 죽여 잔치를 베푸는 양치기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는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미지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묘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 목사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15살 먹은 딸과 매일 전쟁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것을 알습니다. 딸은 한번 집에 나가면 며칠 밤을 다른 곳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부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딸에게 벌을 주거나 야단을 치고 때로는 대화나 부탁까지 했지만 모두가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은 다양한 수법으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일처럼 하는 외도가 부모의 잘못 때문이라고 항변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목사 딸이라고 너무 엄하게 키운 잘못이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녁만 되면 응접실 유리창 앞에 우두커니 서서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창밖 어두움을 쳐다보곤 하였네. 그때마다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물론 나도 내가 교인들에게 한 설교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같이 되고 싶어하네요. 그런데 딸에 대한 배신감과 화 때문에 그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딸은 계속 부모인 우리를 얼마나 우롱하고 이용했는지 몰라. 그뿐 아니라 어떤 때는 칼을 들고 우리를 협박까지 했거든. 물론 나는 딸이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장 학대하고 있음을 알았어. 그때 나는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예언자의 성경 구절을 이해하게 되었다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백성들이 주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 그 목사는 이야기를 잠깐 멈추었다. 다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딸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니. 그때 나는 갑자기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니. 돌아온 딸을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고, 그리고 그 딸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말도 못했다니. 그냥 그 딸을 아무 말 없이 두 팔로 꼭 감싸 안았을 뿐이었네. 나는 돌아온 딸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력한 아빠였다네. 사랑병을 깊이 앓고 있는 아버지였다네요. 자녀들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고통을 주는 방법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만드는 상처를 감수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연약하게 상처를 받을 뿐입니다. 그 선대 목사의 값진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저는 다시 이 선교 예배에 어딘가 멀리 떨어져 나간 자녀들 때문에 사랑병을 앓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생각합니다.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창밖 어두움을 한없이 뚫어지게 보면서 고통스럽게 응시하던 목사님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앓고 계신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품을 떠난 자녀들을 너무 자주 보고 싶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한없이 마음 여린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엑스레이 기계를 하나님의 가슴에 댄다면 마음의 깊은 병을 얻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점차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똑똑하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려는 오늘 우리와는 반대며,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복음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나칠 정도로, 자녀들을 사치스러울 정도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처럼 어리석고 미련할 정도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슴 아리를 심하게 하면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흥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가슴 벅찬 감격을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탕자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이 잃어버린 자들을 기쁨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만 그 비극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에는 비교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찾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잔치가 열리면 이 잔치는 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엄청난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큰 아들처럼 혹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선교적인 잔치를 사치스럽거나 야단법석 또는 일로 정작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처럼 잔치가 사치스럽고 낭비스럽고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지 파티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내 아들은 그리고 또는 내 동생은 죽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가치 세계에 눈여겨봅니다. 우리는 단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정도로만 기뻐하고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동일한 주제를 말하는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3가지나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3가지 이야기를 연결시킴으로 선교 사역을 사치스럽고 낭비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 맛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과까지 느껴지는 줄 알겠느냐? 이 생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나타낼 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내 소유를 잃어가 다시 찾은 것 같은 이 맛을 너희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매일 순간 세상 도처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잃었던 자녀들, 죽은 자녀들을 되살리는 것이 마치 자신의 생명이나 아들의 생명을 되찾는 것 같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본 고통을 그리고 도로 찾아본 감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맛을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잃은 것을 되찾는 것, rediscovery는 처음 발견한 것, discovery보다 더욱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값비싼 자동차나 핸드폰은 주인이 처음에 사거나 선물로 받았을 때보다 더욱더 그 주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맛을 삶 속에서 가끔 맛봅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활 초기에 재정적으로 쫄릴 때 컴퓨터를 사지 못하고 값비싼 전자식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했습니다. 학기 말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며칠 앞두고 한적한 모텔에서 남전도회가 요청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중 시간이 날 때마다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며 쓴 논문을 모텔 숙소의 서랍 속에 두고 온 것을 집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틀 후 모텔 측은 청소 담당자가 내 논문을 쓰레기 버리는 곳에 던져버렸다고 알려왔습니다. 그곳을 찾아보았으나 논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대낮인데도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 날 동안 수고하여 쓴 논문의 글을 다시 생각해내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다시 발전시킨단 말인가? 어떻게 과거의 수고를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내 자신을 달래며 에너지를 다시 모은단 말인가? 마음을 달래며 책상 앞에 앉아 아무리 애써도 전에 사용한 똑같은 단어들과 문장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두운 감정 다스리며 다시 논문을 쓰고 있던 어느 날 한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 담당자인 그 여인은 자신이 제 논문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논문을 자신이 찾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글을 쓰는 동안 그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논문이 준
엄청난 기쁨을 다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경험은 나에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마침내 특별수사대의 노력으로 6개월 동안 납치되어 있던 딸의 위치를 알아내고 살아있다는 전화를 받은 부모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했습니다. 그때 경험은 격렬한 전쟁 중 남편이 죽어 시체조차 찾을 수 없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비호와 사과를 들은 부인이 며칠 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혼전 중 바다에 추락한 헬리콥터 잔해 위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이미지는 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도 자신의 가족 하나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와 같은 느낌을 가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이 죄의 하나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것은 세계의 난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고난과 고통이 끝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창조하신 자녀들 가운데 잃어버려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이 일을 축하하는 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들에 의해 잃어진 영혼들을 되찾는 기쁨과 감격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잔치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최고 메시지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바로 선교 아니고 뭐게 있습니까?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맛,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베푸는 맛을 보게 하는 현장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선교사역을 위해 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흥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까무러치게 할 정도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계속되므로 하나님의 벌려진 입을 다시 다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맛볼 수 있는 그 맛,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만 허용된 그 맛을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조금이나 맛보기 위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를 부르십니다.